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하여에 담긴 비밀,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위인들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집이 부자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명성과 거기에 맞는 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런 위인들은, 위대한 사람들은 편안한 삶이 아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참 놀라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대문호잖아요. 제와 벌, 까라마조프 형제들, 안나 까라니아 이런 작품을 쓴 이 도스토옙스키도 자라면서 간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형수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신분 속에서 그의 삶이 응축되어서 나타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이 여러분 그를 러시아의 대문호로 만들었습니다. 베토벤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위대한 음악가입니까? 근데 이 베토벤이 청력을 잃었습니다. 음악가에게 청력은 그럼 사형 선고잖아요. 근데 청력을 잃고 난 다음 더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통과 장애는 자신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아름답고 새롭게 빚어나가십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이 아니라 눈물과 상실,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 고통이 붙들려 있을 때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곧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옥에 넣고 잡기 위해서 그냥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황홀한 빛을 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찬란한 빛을 보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그리하여에 담겨있는 신비라고 정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정했냐면, 여러분,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인이 있고 그 다음 결과가 있을 때 A가 이런 원인이 있으면 그리하여 B가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20절에서 31절 맨 마지막 31절에 보면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그리하여에 대한 의미가 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서 그리하여에 대한 신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마지막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고 그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집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여기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나블레포는 위쪽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사물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앞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보고 위에서 보면 똑같은 사물이지만 다 다르게 봐요. 그렇죠? 보는 위치에 따라 저 사물의 형태가 다르게 보이죠. 자, 지금 여기 보면 9장 18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이 다시 보게 만들다가 아나블레포, 이것은 위쪽으로 보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지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위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시각, 성령의 시각,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비슷한 말이 이 사도행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했던 이 표적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인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 성령의 눈을 따라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그러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하여. 이 그리하여는 참 신비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앞선 상황은 사울에게 있어서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하여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평안해졌더라. 사울의 인생이 예수 믿고 그가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 사울의 간증을 두고 사람들이 나도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났으면 저 그리하여가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울의 삶을 앞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죽임을 당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핵심 코어 멤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그들과 함께 참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왜요? 저 사람 예전에 우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를 다시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숨겨서 보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31절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위기에 빠졌더라.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누가는 오히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더라. 여러분 뭔가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의 시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사울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는요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는데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시각으로 쭉 바라보니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던 거예요. 교회는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관점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 이거예요.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계산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위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도 하시고요, 부흥케 하도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고통, 아픔,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풀무불을 통해서 그 고난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그리하여가 담겨있는 신비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영광과 욕됨 속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역을 했어요. 수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광과 욕됨으로 사역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목사님, 교회 사역하면서 어떤 것이 남아있습니까? 저는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욕됨, 교회를 섬기는데 욕받습니다. 수치와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욕된 사역이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니 영광과 욕됨이 같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영광과 욕됨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이게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성공입니다. 그렇죠? 고통으로 인내했더니 마침내 합격도 하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고 결국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진흙 속에서 진주를 캐내고 알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이런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욕되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일을 했는데 실패,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이야기를 해도 밝히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사역은 영광과 욕됨으로 사역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광으로도 일하시고 욕됨으로도 일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 장로님 보면 집이 잘 돼요. 자녀들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저 장로님은 집 두 채, 세 채 있어요. 아니, 나는 집이 없는데 저 분은 빌딩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는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영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욕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쭉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저렇게 타락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질문하며 따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걱정 마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징계할 거다. 어떻게 징계하실 건데요? 저 바벨론,
저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거다. 이 하박국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데 왜 하필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계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걱정 마, 저 바벨론도 내가 결국 칠 거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이 뭐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라는 거죠.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내 삶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 2달, 3달 전에 제가 이제 2000년 초반 이제 미국을 갔다 와서 다시 총신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같이 이제 기숙사를 했던 멤버들이 있어요. 2명. 첫 멤버는 저희 아내, 오빠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이 이제 잘 지냈던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운동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기숙사 같이 살면서. 형제들처럼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 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와이프의 오빠는 이제 수원에서 사역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른 한 목사님은 이제 경북 어느 곳에서 이제 큰 사이즈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2달, 3달 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교회에서 참 힘들게 했대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목사님이 폐섬유증이라고, 폐가 이게 갑자기 급성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저희를 보면 참 많은 기도도 하고, 많은 또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 후배죠,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할까요? 사역도 잘하고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살리는 것을 통해서도, 병든 것을 통해서도, 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실 거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아픈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픔이 있고요. 인생에서 부끄러운 자리,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는 주를 경외함으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시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느끼는 거룩한 떨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도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하면 나의 이익과 나의 잘됨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니까 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소명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위기는 어디서 찾아올까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어디서 나올까요? 출산율의 저하, 기독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외면, 물론 맞죠. 통계적으로 맞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말 가슴을 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들려도 그냥 흘려보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에 불과할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는 권위의 상실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여기 권위는 권위주의와 좀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요즘 이제 많은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부모를 막 이렇게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대요, 여러분. 이제 새롭게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을 하면 아이들이 묻는데요. 정교사입니까? 아니면 뭐 기간제입니까? 기간제라면 아유 알바생이네 하고 무시를 한대요. 여러분 요즘 학교 분위기가 그래요. 버릇없는 아이들. 왜 그럴까요?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권의 상실, 이런 위기가 한국을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죠. 우리 전반적인 사회 전체에 걸쳐 권위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져 갑니다. 한국은 지도자의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도자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사교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04년, 1907년 여러분 영국에 있었던 웨일즈의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일어났던 그 핵심이 뭘까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모이세요. 다 모여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나와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여러분 선교사님들 몇몇 분이 서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기도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웰즈의 부흥운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으면서 회개하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웰즈 지방에 놀라운 회개운동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 사람들이 술집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가 일어났고요, 광부들이 그 탄광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실로 탄광이 바뀌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이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복음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숨어 있어도 교회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핍박받아도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비한 그리하여를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원인은 없는데 결과로 드러납니다. 원인은 나에게 없어요. 원인을 보면 아니 이게 왜 이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놀라운 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만들어 나가시는 것.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해 나가시는 반전으로 주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